할렐루야.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인사하시고. 저는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우리 부목사님 아들 권태풍이가 친가에 방문해서 할머니하고 잠을 자게 됐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태풍이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또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왜 놀랐을까요? 제 추론이기는 합니다만 우선은 저 어린아이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났을까 하는 그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첫눈에 알아봤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분을 알아봤다면 나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설레고 막 기대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했을까? 제 추론이긴 합니다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놀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보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첫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축제 같은 그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 만나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글이 너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글이 뭐냐면 17절 말씀 보세요. 17절에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입니다. 그 글이 나중에는 이루어졌는데 이 글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어느 글이냐? 이사야서 61장 이하에 6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들고 읽으실 때 그 말씀을 인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용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18절,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먼저 1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이미 이사야 61장의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뽕 하고 뚫리는 것처럼 시원한 말씀입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게 아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뭘까요? 부유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케 되고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럼 포로가 뭡니까? 죄의 포로가 되고 또 사탄의 포로가 되고 율법의 포로가 된 자들, 포로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뭘까요? 이 사람들의 복음이 뭐겠습니까? 자유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갇혔던 감옥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체험을 해요. 이렇게 어두컴컴할 때 그냥 불을 켜지 않고 그냥 캄캄한 곳에 일부러 다닙니다. 근데 이거를 거의 제가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짧은 거리지만 2층에서 교육관으로 그 건너가는 그 과정 속에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불 없이 그냥 가봅니다. 가보면 걸음을 일단 제대로 걸을 수 없고 또 답답해요. 몇 발짝 못 가면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평생을 내가 보지 못하고 산다고 해보세요. 눈먼 자로 산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뭐예요? 다시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보여지는 것이고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사람에 눌리고 건강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눌리고 또 요즘 같으면 공황장애, 우울증에 눌려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필요한 복음이 뭘까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해지고 건강해지는 거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 이게 주의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포로되고 보이지 않고 눌려 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주의 은혜의 해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희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레위기 25장에 보게 되면 희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면 그때 빚을 탕감해주고 종을 해방시켜주고 땅도 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쉬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희년에는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살다가 보면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기회가 없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시면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왜 주님은 주고 계실까? 바로 이런 거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뭐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글로만 읽던 이 말씀이 오늘 21절에 보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글로만 듣던 이 말로만 듣던 그 일이 지금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구약 시대부터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자, 그분이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설레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이 오시면 정말 보지 못하는 거 보게 되고 갇혔던 곳에서 자유케 되고 눌렸던 곳에서 자유케 되고 포로된 곳에서 해방되고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오셨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축제가 일어나고 정말 기대 가운데 그분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런 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말씀 듣는데 좋아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필사 성경이죠. 지금처럼 성경 66권 다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사 성경이고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것이고, 여러 가지 필사 성경이니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 들고 읽었는데 그게 이사야서 말씀이고, 예수님이 펴서 읽었는데 이사야서 61장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이 들고 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는 분명 의도를 가지고 이사야서 말씀을 들고 읽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왔고 내가 그 메시아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인하여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 말씀 들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너희가 나를 만나면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여 지리라. 자,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주목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아니, 저분이 그분이라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절 보세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주목이 기대 가운데 주목한다, 이런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목은 어떤 주목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고향에 와서 성경을 들고 읽었습니다. 그 고향 사람들이 막 궁금한 거예요. 그 입에서 이제 뭐 어떤 말이 나올까? 그래서 막 주목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뭔지는 아시겠죠? 18절 19절에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와, 이런 분이 오셨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게 정답이고 맞는 건데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22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여러분 이것이 야, 너 누구 아냐? 이게 뭐 감복하고 감동을 해서 하는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얘가 왜 이러지? 내가 요셉을 아는데 목수의 애들 아냐? 근데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좋은데 네가 감히? 목수의 아들 네가 감히?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막 이렇게 하셨다면 다시 읽으셔야 합니다. 다시 보셔야 합니다. 이게 감동해서 감복해서 지금 그런 뉘앙스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이사야서 61장에 예언하고 그래서 오면은 막 이렇게 좋고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다 기쁨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감사가 충만해서 예수님을 다 만나고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즐겁고 기쁘고 막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시죠? 그래서 예수님 막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쁘고 즐겁고 막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막 기대가 있고 얼굴은 살아서 막 탱탱하고 얼굴에서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나요? 생기발랄함이 나타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쭈그렁 방탱이처럼 쭉 쳐져 있고 세상 짐을 다 짊어진 거죠. 이것도 여러분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든 짐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 짐을 예수님께 또 넘겨버리셔야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짐은 여전히 나한테 있다 해서 이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불신앙이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불신앙자가 기도하면 듣지 않으십니다. 믿고 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와 있으니까 믿는 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것이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다 예수님 믿나요? 아니잖아요. 교회 나왔다고 다 천국 가나요? 아니잖아요. 누가 천국 갑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것,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아무 조건 없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주가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제 나는 자유해졌다. 나는 이제 평강하다. 나는 이제 행복하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여러분 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설레고 그래서 주일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하는 이 순간, 이 시간, 기다리는 시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까? 저는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나오셨다면 목적이 뭡니까? 여기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 걸 여러분이 듣고 깨달아져서 마음에 새겨진 것,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여러분이 뭐예요? 자유케 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자유케 하신 분이 내 마음에 있으니, 그분이 나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자유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없으면 막 불안해하다가 나 여기 있어 하고 안아주면 순간 뭡니까? 자유케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금방 울고 눈물 뿌리고 하던 아이들이 이러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대하고 설레고 오늘 예수님 말씀 통하여 만나야지. 그래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여러분 설렘으로 막 기대가 시간 재고 있고 여러분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자꾸 시계 보고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같이 얘기하면서 시계 자꾸 보는 사람 정말 매력 없죠. 정말 예의 없죠. 이건 심각한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히려 시계를 벗어놓고 핸드폰 다 감춰놓고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당신의 포로야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서 시간 딱 정하고 그리고 시간 넘어가면 막 불안해하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아니 여러분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 건 어디서 배운 겁니까? 저는 막 예배를 3시간, 4시간씩 들여봐가지고 그 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을 만나도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수 있고 짧은 시간 만났는데 괴롭고 슬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시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여러분의 마음 정말 설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는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죠? 자기 기대와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마귀라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뭐 귀신 들려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오히려 11조 정확히 했습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안식일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 얻은 별명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원칙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바라볼 때 이분이 예수님인가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시기하고 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질투하고 있다? 예수님이신데 못 알아보고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인가? 이렇게.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해요. 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 한 일이 뭐죠? 재밌습니다. 28절, 29절 보세요. 나는 아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야 편합니다. 28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 아니, 예수님이 뭔 말을 했다고 여러분 화가 납니까? 여러분,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기대와 다른 말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세요.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아유, 아멘도 안 나오네 진짜.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길래? 이사야서 11장 이하의 말씀, 기막힌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이제는 글로 읽지 않고 말로만 듣던 이것이 이제는 실제로 너희 앞에서 응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화가 나서 낭떠러지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왜 이럴까요? 뭐 화나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 가운데, 의심 가운데 예수님을 지금 눈여겨보면서 그가 무슨 말을 할까 하고서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25절 보세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있었는데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그때 먹기 살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시작.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문제는 이 말씀이겠죠. 많은 어렵게 힘들게 사는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가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갔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27절 보세요.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자, 엘리사 때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오직 누구만 찾아갔어요? 수리아 사람 나만만 낫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지금 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냐는 거예요.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를 끌고 와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다.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이게 뭐 화낼 일인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죽이기까지 할 일인가? 그런데 이 사람들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오실 때,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십니까? 아, 복 받고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형통하고 여러분 그런 기대들이 있으시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통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기대가 틀어지잖아요. 이해관계가 어긋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앞에 와 있어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걸 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존경한다고요? 존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죠. 유유상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 자, 그분들 함께 모여서 저를 제단할 겁니다. 아, 우리 목사는 A, B, C, D 자기들이 다 제단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뭐가 생길까요? 선입견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선입견.
자, 그 선입견을 가지고 저를 봅니다. 자, 제가 제대로 보일까요? 제대로 보이지 않을까요? 중요한 거는 저를 만나도 정말 저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풍문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며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식당 같은 데 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후에는 창대케 되리라. 내가 말씀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맞추게 하는 것이죠. 왜?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의 욕구가 있으니까, 우리의 탐심이 있으니까,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기준을 가지고 와서 신앙은 이렇고 말씀은 이렇고 목사는 이렇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와서 재야 통일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잣대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자기 잣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싫은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저 목사가 싫은 거야, 그냥. 그럼 어떻게 하죠? 더 나아가면 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마음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딱 두 말씀 하셨어요. 그 두 말씀이 뭐냐면 사렙다 과부 이야기, 나아만 장군 이야기. 자, 근데 이 말 듣고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나만 외에는 누구도 병을 고쳐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회당에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 다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것이에요. 왜 화났을까요? 아니 뭐 좋아해야 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교회 와서 누가 잘 되면 막 박수 쳐줘야 되는데 막 나이롱 박수 치고, 그러면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막 시기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왜 그럴까요? 왜 남이 잘 되면 겉으로는 막 좋아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욕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저거 뭔가 있을 거야 하고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응? 못돼서 그런 게 있겠죠. 왜 못했을까요? 자기의 기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유대인들 지금 이 사람들의 기대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 아래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 아래, 지배 아래. 우리도 30년간 직접 경험 안 했습니다만은 듣잖아요. 어른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듣고 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치욕스러우면은 잊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나라, 그렇게 뭐 맨날 왔다 가다 우리 젊은이들이 껌때다면 일본 가고 뭐 이러는 나라이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일본 그러면서도 그렇게 왕래하면서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관계가 될까요? 3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의 속국 아래 수백 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지금 로마의 속국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벗어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기대와 자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이 말씀도 자기들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식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이 해석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기대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선입견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는 겁니다. 아까
권사님 대표기도 하실 때 목사님 순수한 그 말씀 변하지 않고 계속, 그럼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거를 정말 기대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기대한다면 목사님 서운했어요, 목사님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마음껏 설교하게. 그러면 이 말씀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변질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들리는 소리가 목사님 왜 설교를 저렇게 하시지? 목사님 왜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자꾸 뭐 야단하시지? 뭐 자꾸 이런 얘기가 제 귀에 들리면 제가 마음이 약해져요. 나이도 들어가는데 더 약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하지 말자. 그래 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사탕 발림, 듣기 좋은 소리만 뽑아서 골라서,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춰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짓 선지자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 겁니까? 여러분이 원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제가 그런 말씀 안 전했을 거 아닙니까? 자꾸 원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걸러내는 거죠. 하나님 안 돼요. 이 말씀 전했다가 누가 삐져요. 이 말씀 전했다가는 누가 교회 안 나와요. 이 말씀 전했다가는 누가 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순수하게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메시아, 백마를 타고 홍포를 날리면서 멋지게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딱 있었는데, 이거 뭐 너 나사렛 요셉의 아들 아니야? 너 목수 그 아들, 내가 아는 그 아들 아니야? 또 하나님 말씀 좋아. 그런데 네가 감히 메시아라고, 네가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한순간에 뭐예요? 꿈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거 제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장로님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일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장로님들 어떨 것 같으세요? 목사님 뜻이니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유유상종. 그래서 모여서 단합하고 결심하고 죽입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뭐 다를 것 같으세요? 저는 단언컨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유유상종에 모이는 사람, 항상 그 사람들 모입니다. 거기서 결정하겠죠. 단언컨대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마 타고 홍포 달리면서 그런 정치적으로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립니다. 메시아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니까 목수의 아들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니 실망하고, 그래서 웅성웅성하는 것이죠. 24절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교회 목사님들 청빙할 때,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청빙할 때 부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부목사들 10년, 20년 거기에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귀하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참 멀리 물 건너 바다 건너 비행기 타고 가야만 갈 수 있는, 그것도 수십 시간 가야,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 앉혀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뭐라도 됐냐. 저는 이게 다 넌센스예요. 이게 전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저기 물 건너 있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도 문제 없나요? 그래서 자기들이 청빙해 놓고 몇 개월 가지 않아가지고 두 파로 갈라져서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고 법적으로 가고,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지금 많게 일어나고, 대형 교회인데 세워놓은 지 1년도 안 돼서 목사가 갈리고 있습니다. 바뀌고,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40대 그래서 막 젊은 목사 초청하면 뭐 다를 줄 알고 생판 모르는 사람 앉혀놓고 그러고 있다가 앉혀보니까 이거 뭐 이해도 못하고 행정력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바꾸자 또 바꾸고 이런 일이 지금 멀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남의 자식, 남의 남편, 남의 아내 더 낫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회, 남의 교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다른 교회, 남의 교회 얘기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우리 교회보다 저쪽 교회가 훨씬 낫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보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훨씬 낫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기웃기웃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극이 뭐냐? 지금의 소중함, 지금의 중요함, 진짜를 못 알아보고 그걸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노래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여러분 그 차가운 물에 차갑진 않아요 요즘 물이. 그래서 그 같은 설거지통에 손 넣고 설거지 하시는 그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진짜라는 걸 왜 모릅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다른 교회 성도 만나면 그렇게 천사 같아요? 다른 교회 목사 만나면 그렇게 막 대단해 보입니까? 실제로 그런 건 있더라고. 제가 어려서 보니까 친구 집에 진짜 평생이라고 해봤자 제가 뭐 열 몇 살 때니까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부모님이 너무 잘해주는 거야. 갔는데 뭐 막 그때 제가 처음 먹어봤는데 요즘 애들 먹는 게 뭐지? 면 이렇게 파스타 같은 거를 해준 거예요. 그 처음 제가 먹어본 거예요. 근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열 몇 살에 파스타를 먹는데 너무 안 맞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신기했고 너무나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그런데 얘기할 때도 보니까 제가 갈 때 또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놀러 와. 이렇게 또 부드럽게 얼마나 부드럽게. 집에 가면 너희 놈의 새끼 지금 뭐 하고 자빠져 있냐 뭐 이런 소리 듣다가 친구 집에 갔는데 그래 다음에 또 놀러 와라. 진짜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놀러 갔는데 표정이 안 좋고 파스타는커녕 라면도 안 주고 일장춘몽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하신 분들이에요. 가장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 소리도 치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대언하는 스피커예요. 이 스피커가 지금 뭘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 소리만 전해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것을 전하는 스피커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제 진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오해할까? 간단합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것입니다. 지금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소망하는 그것이 분명합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다윗 왕국 세우고 그래서 모든 걸 풀어주고 모든 걸 해결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이사야 61장도 자기들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너 예수 아니야? 그럼 다 알고 있는 거야. 너 그거 아니야? 그럼 목사님들도 그래서 자기 동네에서 고향에서 목회 잘 안 합니다. 다 떠나서 하죠. 왜냐면 동네 형이 와가지고서 너 인덕이 아니야? 너 그때 쌈박질하고 다니고 왜 멋만 부리고 다니고 폰만 잡고 다녔던 네가 하나님 말씀은 좋다. 근데 네가 뭔데 감히? 이 성경을 왜 던지죠? 지금 유대인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메시아다.
뭐 이렇게 하고 이방인에게 관심 갖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지금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쫓아버리려고 했다가 마음의 양에 차지 않으니까 낭떠러지로 데려와서 밀어서 죽이고자 한 것인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다 알아차리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대치와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밀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입견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근데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다 분노하고 화가 나고 격길로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쓴 안경이 있습니다. 그 안경마다 색깔이 있죠. 노란색 안경, 노란색으로 봅니다. 빨간색, 빨간색으로 봅니다. 검은색, 검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쓴 안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자기들 색으로만 보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보여요? 말씀이 제대로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18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이제는 내 안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의 눈으로 본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성령께 이끌리셨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시험거리, 문제거리가 없어진다 이게 아니고, 그런 문제거리, 시험거리가 여전히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럼 성령 충만 예수님이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 예수님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는 게 뭡니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잖아요. 무엇이 잠기는 겁니까? 무엇이 잠기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선입견, 내 고정관념, 내 주장,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물에 잠기는 거죠. 죽이는 겁니다. 그랬으니 이제 뭡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죽였으니까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영이 담기는 것이죠. 그게 가득 담기면 충만,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모든 게 내 기준, 내 판단, 내 욕심 다, 그럼 여러분 백인백색입니다. 다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전부 자기 생각이 있고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그래야 교회가 통일성을 이루고 하나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까 기도할 때 소명을 깨달자 했는데 그 소명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더불어 세워가게 하도록 나를 부르신 것이죠.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소명, 그 깨달은 걸 행하는 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목숨도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내 눈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 자랑스러운 겁니다. 서로를 대할 때 존경스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당신이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어서 존경스러운 겁니다.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눈으로 본다? 누구의 눈으로 본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본 것이 없으면 말하지 마라. 싸운다. 다시 보게 된 것.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말할 때 은혜가 임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고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모든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거 한 가지를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30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로 쑥 지나.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누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가운데로 쑥 지나갈 때 황당하죠. 아니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도 황당한데 예수님 기다리냐고 모여서 우리 막 셀 모임도 하고 예수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머물러서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닥불 펴놓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쑥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유대인들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지금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나가셨다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31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셔서 여러분 안식일에 가르치셨어요.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었는데 나사렛에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3절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10병을 앓던 베드로 장모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40절을 보면 각종 병자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나사렛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 베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지금 나사렛에서는 전혀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와 축복,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같이 맛보고 같이 그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아니 거꾸로 우리 교회에서 맛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축복과 역사를 주변의 교회들이 맛보고 누려야 되는데 여기선 일어나는데 저기선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또 한 교회에서 이쪽에서는 은혜 받는데 저쪽에서는 은혜를 못 받고 저쪽에서 은혜 받는데 저쪽에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막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설렘이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막 감사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믿음 생활하면서 막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고 이게 안 되면 신앙이 답답해집니다. 삶이 답답해지고 그리고 다 의심이 가요. 저거 진짠가? 뭐 이러고 하나님 살아계시나? 뭐 이러고 이게 심해지잖아. 중증 이제 환자 정도 되면은 이제 뭡니까? 화가 나. 괜히 설교만 들어도 화가 나고 목사만 쳐다봐도 성질이 나고 그러다가 이제 저거 죽일 방법 없나? 이래가지고 풍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 누구라도 한다?
예수님이라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이 뭐냐?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대, 내 이해관계, 내 속물, 내 욕구, 내 욕심, 이거를 물속에 다 집어쳐 넣으시고, 고상하게 말하면 물속으로 다 가라앉히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빈 마음, 빈 그릇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그 삶을 오늘 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기회를 이 시간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물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났지만은 무엇을 위한 성탄절입니까? 이제 오겠지만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만은 무엇을 위한 사순절입니까? 무엇을 위한 고난주간이에요? 아니, 무엇을 위한 부활주일입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면 그런 것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뭐 절기 우리가 뭐 지키고 장식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는데 생일잔치 잔뜩 차렸는데 대상자가 오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 여러분, 내 기대, 내 소망, 내 욕구,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거 다 외면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러셔서 내 표를 더 깊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기 위하여 물속에 나를 잠그고 빈 그릇으로 다시 나올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된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풀어져서 그게 현실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을 무슨 속박하고 가두고 제한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풀어주기 위하여, 그래서 진짜 기뻐하고 진짜 감사하고 진짜 찬송이 저절로 우러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뭐 소리를 내도 좋고 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고,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정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까? 알아봤을 때 정말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기대하는 게 있고 내가 목표하는 게 있고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네가 목수의 아들 너 예수 아냐?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정말 예수가 왔어도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환영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메시아로 환영하고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물속에 잠궈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서 빈 그릇으로 다시 나올 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이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